EBS 기초훈련 5번째 5가 전도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저도 이 교재의 내용을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나가면서 그 유 목사님 초기에 주셨던 말씀을 또 정리하고 또 이렇게 지금 말씀의 흐름을 또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는 지난 주일날 중직자 임직 대상자들에게 주셨던 말씀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제 화요일날 화요제자에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이렇게 그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드는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응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예. 근데 제가 초창기 메시지도 이렇게 듣고 요즘 목사님 메시지 흐름 따라간다고 하면서 목사님 메시지를 정리하지만 아무래도 초창기 때의 그 말씀은 복음에 막 뜨거운 막 열정과 뭔가 이렇게 투박함이 있지만은 뭔가 뜨거운 가슴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메시지는 딱 이렇게 너무 이렇게 컴팩트하게 진짜 탁탁 정리가 돼 갖고서 이렇게 지금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정말 마음의 가슴에 정말 이렇게 뭔가 전도자의 가슴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 이렇게 교재를 가지고서 이렇게 쭉 훑어 나간다는 게 사실 이렇게 저한테도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저도 제가 이렇게 전도를 잘해서 여러분들 이 앞에 쓴 게 아니라 저도 배우는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로 이 자리에 섰으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네,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 운동할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도 운동은 뭐 우리가 뭐 올해 한 해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이번 오늘 하루하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역이거든요. 평생의 사역.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업하고 연결하고 또 우리 가정하고 이렇게 영적 흐름을 같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어쨌든 우리가 전도 운동하면서 그냥 막 나가 돌아다니면서 전도만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오기초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 한 가지면 다 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을 거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전도운동 속에서 우리가 막 스스로 개척해가고 우리가 막 열심과 노력으로 막 세상 방법대로 열심과 노력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뭐 세상 하는 운동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그걸 꼭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제가 행정사역부터 먼저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우리 민혁이 장로님도 그때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이렇게 만났었고, 저는 이제
어, 군대에서 사실 이렇게 군 행정을 하다 보니까는 그래도 그게 이제 경험이 되고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이렇게 사무장으로 또 행정을 맡아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지만은 교회 행정은 군 행정처럼 하면 안 돼요. 군 행정하고 교회 행정하고는 다른 거예요. 뭐 아무리 막 열심히 하는데 성도님들 막 시험 들고 막 은혜 떨어지고 그러면 행정이 뭐가 필요해요? 예. 뭐 저도 이렇게 교회 행정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제 배우는 자세로 장로님들 심부름하는 자세로 그렇게 함께하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을 좀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교회 행정을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기 그 백석대학교 대학원의 행정대학원도 가서 이렇게 나름 대학원 석사과정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갖고 박사과정까지도 이렇게 한번 좀 공부해 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사역의 방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문이 닫혔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전환점으로 사역의 문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렇게 열어 가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현장 사역. 저는 그게 제 인생에 있어서 인생 여정에 있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의 그 시간표가 사실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 왔을 때 이걸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를 놓고서 하나님께서 24 기도 속으로 하나님 들어가게 하시는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역의 문을 하나님이 여세요. 내가 막 이렇게 계획하고 우리가 막 계획한 대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 작정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자의 저는 평생의 사역을 놓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현장 살릴, 시대 살릴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밋의 자세를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시느냐? 우리의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항상 배우는 자세로 또 우리는 일도 해야 됩니다. 저도 참 멀쩡한 것 같아도 구멍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실수도 많은 사람이고. 근데 어쨌든 일은 또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이 너무 우리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사역자들의 마음가짐은 배우는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교회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심부름하는 그런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부정적인 말보다는 항상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리는 말로 그리고 남을 비방하거나 깎아내리는 말보다는
칭찬하는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방법은 99가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 잘하는 거 있으면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게 그게 복음의 방법입니다. 이상하게 아무것도 잘하는 거 없는데 한 가지 잘하는 게 찾아져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리 완벽한 사람도요, 저 장로님은 너무 완벽해. 근데 그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요, 반드시 실수, 허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이 자리에 완벽한 사람이 서야 된다고 그러면 저는 자격 없습니다. 늘 실수하고 또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부족한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심부름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실 사역자의 자세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낮은 자세로, 또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교회 일은 어찌됐든 우리가 뭐 사회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제나 봉사를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요.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일 속에,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거.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 복음 공동체의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율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서론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같이 이렇게 좀 나눕니다, 이 시간. 그리고 우리 행정은, 교회 행정은 어쨌든 뭐 세상이 합리적으로 돌아가는데 막 비합리적으로 막 이렇게 할 수 없겠죠. 뭐 객관성을 갖추기 위한 합리적으로 되지만, 우리는 합리성만 따져서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개인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개인이 은혜 속에서 끝까지 말씀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그게 기도로 연결하면 전달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뭐라고 서밋 자세, 서밋 규모라고 해야 되나요? 서밋 규모.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해답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 (7절부터)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9절, 10절까지 말씀 마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중요한 거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미 8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작정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 작정한 것을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그런 것이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이렇게 행정일 해보니까 행정일이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사람이 이렇게 막 좀 적극적이고 막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내향적이고 막 외향적인 그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차분하게 앉아서 뭔가를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일들이 사실 저한테 맞아요.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제가 행정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 사역을 제가 평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영혼을 위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막 7년, 8년 막 이렇게 일만 하다 보니까는 막 이 영성이요, 막 굉장히 막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죠? 이렇게 딱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뭔가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이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이미 목사 안수는 받았습니다. 일찍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회자로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실 그 일을 가장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우리 사사기에서도 모의 부도덕 이게 조금 우리가 복음적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목회자의 부도덕성을 고발하는 게 바로 그게 사사기더라고요. 조금 언약 우리 복음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사실 너무나 중요하죠. 복음 가진 한 사람. 이 답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기도하는 한 사람, 우리가 사실 기도가 되면 돼요. 우리 기도가 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살게 돼 있고 기도만 되면은 흑암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막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는 교회 운영이라든지 행정을 위해서는 우리 장로님들이 중심에 계셔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사역,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는 데 있어서 목사님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목회자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모세와 같이 정말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신 그 모세의 음성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이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이 지역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또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막 한 분야를 가지고서 전문성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필요하죠. 이 전문성을 한 가지를 가지고 가다 보면은 그 전문성 한 가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 한 가지만 달려가다가 그거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 사람들이 오는 수많은 영적인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망대를 세워야 될 현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지역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또 우리의 산업 현장이고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도록 사단이는
우리의 영안을 가리게 만들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게 하겠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요, 하나님 작정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게 비춘 빛은 창세기 1장 3절의 창조의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나일 강가에 이 히브리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의 창조의 빛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심어 놓은 게 창세기 1장 3절의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입니다. 아이고. 분필이 막 발사되네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 심겨진 그 보화와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서밋 타임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전도학교에 하나님께서 전도학교를 통해서 이 빛을 비추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우리에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 가운데 지역,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증거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만남을 놓고서 우리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만남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 주님의 제자를 찾는 이 전도운동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는 뭐의 소중함을 아냐면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나눴던, 그리고 목사님 주셨던 오늘 지금의 의미, 우리 평생의 사역을 놓고 보면 오늘이 작은 의미인 것 같지만 또 오늘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복음에 집중하는 이 축복된 삶을 계속해서 하루하루 쌓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시편 103편 20절 22절의 말씀,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심부름 하는 자로,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자로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천군이 동원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를 만들 때,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든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오늘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현장에 부르신 것은 전도 때문에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라페스타,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이랑 전사님이 우리 전영문 목사님 이렇게 보셨다고 그러는데, 여기 일산집이라고 거기에 식당을 오픈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마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거기 이제 은퇴하시고, 열린 교회를 은퇴하시고 거기에 이제 하필이면 그 많은 식당 가운데 거기에 이렇게 오픈하게 되셨더라고요. 지난 노예 시찰회 때 이렇게 광고를 해주시더라고요. 임원 목사님이. 저도 여기 라페스타를 보면서 라페스타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를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찾는 기도가 자꾸 나와요. 어쨌든 우리가 뭐 사실 지금 자꾸 우리는 막 핑계대요. 근데 그 핑계가 전도 운동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이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 계속해서 5가지 지금 흐름 이걸 가지고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도의 힘, 기도의 힘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300%의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게 300%의 응답이잖아요. 뭐 우리가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내 동기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이 축복을 응답을 온전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교재로 이렇게 보시면 서론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시고 서밋 타임은 서밋 이렇게 딱 3가지로 딱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서밋 이게 1번이 될까요?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우리 서밋 규모, 전도 운동에서 필요한 요 3가지 이렇게 말씀을 딱 정리하시고 교재의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론 부분 보시면 전도는 즉흥적인 활동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대답하는 형식적 반응은 더더욱 아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이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자체인 것이다. 첫 번째,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인 전도를 어떤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까 말씀 나눴던 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답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맞는 사람들에게 어떤 뭐 세상의 답을 세상의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 10,000가지 있어도 복음으로 딱 결론 내릴 수 있는 복음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자, 두 번째는 우리 전도와 세계사와의 관계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천국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우리가 한 나라를 보고서 기도가 나올 정도로 에스겔 3장 18절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우리는 깨닫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을 자꾸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의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전도자들에게 무엇을 위탁하셨는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 그리고 성령 충만 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재림주로 또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사도들은 가슴속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오직 한 가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 응답, 말씀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응답을 누리는 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서밋의 힘, 성령 충만함을 놓고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단 1분만이라도 이 힘을 날마다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수 있는, 특별히 우리가 지역을 놓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팀이 지금 세팅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 5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사도들에게 주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임했던 그 축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예배 때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그 성령 충만함을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40일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님들도 막 무슨 여유가 있고 살 여유가 있고 막 편안해서 막 거기에 모인 게 아니라 막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막 살 소망도 끊어진 막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성령 충만함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힘을 그들에게 주셔서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예배와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언제 받았는가? 기도할 때 받았고요. 뭐 다른 뭐 어떤 신비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서밋 타임도 기도를 우리가 정말 회복하고 기도의 힘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아침에 새벽기도에 기도해 주시는데도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자, 어디서 받았는가?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셨다. 자, 6번째, 전도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결제사항. 하나님의 결제사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딱 결제권자가 이미 결제를 하신 거죠. 우리 실행만 내어지면 되는데, 실행은 우리가 기도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청사진, 이게 사실 뭐 지금 말씀드렸던 교재에 있는 우리 이전에 동영상을 제가 정리한 거지만, 지금 목사님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신 것은 아주 그냥 딱 컴팩트하게 우리 중직자 임직 대상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거를 제가 동영상을 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좀 이렇게 꼭 참고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시고 내 것으로 딱 만드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전도자의 가슴을 좀 이렇게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막 이렇게 정리가 돼도 가슴에 이게 막 불이 안 붙으면, 가슴에 불은 이게 기도로 붙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의 청사진은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은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약속입니다.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되어졌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자,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1장 15절에 모인, 같이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초대교회 120명의 문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힘, 그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뭔가 237 나라의 문을 여는 15나라의 산업인, 분명히 와 있는 다민족, 또 지금 뭐 엄청난 우리 해외 유학생들이 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그런 뉴스 기사를 누가 이렇게 카톡에 올린 걸 봤는데, 해외에서 와 있는 우리 다민족 유학생들도
굉장한 우리 237의 문이기 때문에 또 기도해야 될 또 기도의 제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 7번째, 지역을 살리는 복음운동의 원리. 우리 이 지역에 사는 길은 생명의 빛, 복음 가진 자들이 생명의 빛을 비출 때 이 지역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능력 운동이다. 분명히 말씀이 들어가는 곳, 빛이 들어가는 맛, 개인이 살고 나라가 살고 또 시대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일을 내 힘으로가 아닌 정말 우리 기도 속에서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치료 운동이고 기도 운동이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기도 운동, 그런 마음에 좀 이렇게 중요성이 좀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이다. 전도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교제의 내용 우리 같이 좀 나누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응답,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서밋 타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응답의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일산교회 전도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또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복음으로 개인화하는 이 일에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 사역자들에게, 일꾼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우리 잠깐 모여서 포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